오늘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될 때.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지요. 정말 나쁜 사람들, 남들을 괴롭힌 사람들, 자기 욕심만 차린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가차없이 짓밟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죠? 하나님이 빨리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죠? 이런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건강하고 더 형통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처리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벌을 내려 주시겠지.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뭐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나기도 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저 악인들을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미친 피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딸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니,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다면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면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을 비유로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포도원 주인이 월세를 받으려고 직원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러자 그 농부들이 직원을 욕하고 그 직원을 폭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냈어요. 주인이 다른 직원을 보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지지? 뭔가 착오가 있었는가 보다 하고 다른 직원을 보냈어요. 그러자 그 농부들이 그 다른 직원도 때리고 폭행하고 모독하여 쫓아냈어요. 또 다른 직원을 보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을 보냈어요. 그러자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뭔가 착오가 있었는가 보다. 내 아들을 직접 보내리라. 적어도 내 아들 정도는 존대해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저거 외아들이잖아. 저 상속자 아니야. 이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아들 아니야.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땅은 우리 것이 되겠네 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생각에 이 정도 상황까지 왔다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놀라운 게 뭐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 비유를 듣자 이 비유가 자기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인 줄을 딱 알아들었어요. 딱 알아들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사람들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특징이 뭐죠? 어떤 사이비 종교의 말처럼 은밀하고 감춰져 있고 굳이 풀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비유는요, 비유하는 당사자는 딱 알아들어요. 자기를 빗대어서 하는 말인지를 딱 알아듣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비유인 줄을 딱 알아듣고 예수님을 공격하려다가 못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딱 알아들어요. 자기들에게 하는 말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모독하고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받아주지 않았고 죽이고 때렸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로 너희들에게 보내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딱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구약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은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런 악당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공적인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공격하고 선지자들을 능욕할 때에 바로 그 즉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모독한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형통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하여 남들의 것을 뺏고 짓밟고 주의 종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목적을 위하여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화가 나죠. 답답하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를 바라고 또 악인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은 유한하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볼까요? 자, 본문 말씀 6절 보죠.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살아가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거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능욕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셔야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니,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왜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죠. 시작. 예,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하시고 뭐가 많으세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설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혹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어느 순간까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들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보시죠.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 19절만 먼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요? 20절 나오죠.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예, 여러분,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죠. 예, 불이 켜져 있는 순간만 빛나 보이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함은요,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 형통은 매우 짧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 그 자기들의 삶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통은 유한하고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요, 천국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굳이 악인들만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살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악인이었죠. 그는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당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사울왕이요, 이런 악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백성들이 사울왕을 더 지지해주고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더 붙었다는 거예요. 더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사울왕의 형통이 영원했나요? 아니요, 매우 짧았습니다. 사울왕의 자녀들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가요? 늘 당하기만 하고 쫓겨다니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의 삶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과 다윗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의 자손들이 그래도 부족했지만 왕이 되도록 다윗의 왕권을 유지시켜 주셨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모든 세대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다윗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하도록 보존해 주신 거죠.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 역사상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린 황제였죠. 그는 기독교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는 이유도 없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자기가 심지어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고난을 당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참 역사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네로 황제가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의 근위대예요. 근위대. 쉽게 말하면 친위대죠. 자기 옆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제일 믿고 제일 아꼈어요. 그런데 그 근위대가 네로 황제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네로 황제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그의 나이 31세였습니다. 31살. 악인들의 형통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축복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에 그들을 보지 마시고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에겐 심판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악인들이 형통해요. 그러나 그 형통은 한계가 있고 유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짧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 심판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와 바로 왕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 심판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에서 바로 왕을 완전히 심판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디 이집트 왕뿐입니까? 인류 역사를 보세요. 독일의 히틀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유태인들을 미워했죠. 그리고 목사님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유태인들을 학살하면 할수록 독일 시민들은 히틀러에 대하여 열광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독일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죠. 형통했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독일에게 전쟁에서 패배의 쓴맛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게 심판을 당했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압니다. 악인들이 영원한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누리는 시상대 위에 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한국인 시각장애인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6.25 때 두 눈을 잃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에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고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찬양 콘서트를 가졌을 때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에 선생님, 저 100m 전방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선생님,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옆으로 피하세요. 선생님,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 말만 따르고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결국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앞을 보지도 못하고 미래를 보지도 못하는 저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지만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에 어이가 없고 답답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화를 내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먼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열매는 씨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의 열매는 씨가 없다. 우리 9절 말씀 받지만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포도원이란 뭐죠? 포도원이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을 계속 이어갈 수 없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을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만 포도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며 그 포도원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찾아보시죠. 시편 37편 28절. 시편 37편 28절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이 세대에서 어느 정도 형통하겠지만 그 자손들에게는 축복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비록 이 땅에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대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세대가 흘러갈수록 그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어 주시고, 세대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가 악인으로 사는 것을 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겠어요? 자기 부모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본 자녀가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 안에 축복의 씨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겠습니까? 예전에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고, 병든 자들을 무시했고, 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무시했죠. 그들은 결국 천국 포도원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살았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인이든지 죄인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노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물론하고 그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의 가문과 그의 자녀가 세대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저주의 상징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특별히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성을 다해 섬겼어요. 특별히 그녀는 철없는 외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아들이 마가인데 이 마가가 용기도 없고 철도 없고 또 겁도 많은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마가를 굳이 사도 바울과 동행하도록 만들고 베드로 옆에 가까이 가게 만들고 목회자들과 친해지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마가가 야반도주했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래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마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종들과 가까이 지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했던 마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서를 쓴 초대교회 거장이 되었죠.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이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과부였습니다. 가난했죠.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질은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딸 유닉에도 교회를 충성을 다해 섬겼죠. 그러다가 남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초대교회 거장인 디모데이죠. 디모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비유는 이 예화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에는 꼭 한 번씩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올해도 말씀드릴게요. 미국 대각성 부운동을 설명할 때 항상 중요한 인물로 설명되는 분이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죠. 그분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세상에서의 형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자녀손들이 너무나 건강하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교육학이나 또 가정을 이야기할 때 이분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의 후손이, 지금까지 후손이 이제 조사된 더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략 조사했을 때까지 후손이 1394명이었는데요.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1394명 중에,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의 후손 1394명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으며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 상원 의원이 되었고 3명은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또 30명은 판사가 되었고요. 100명은 아주 탁월한 변호사가 되었고요. 1명은 하버드 법대 학장이 되었고요. 100명은 목회자 선교사가 되었고 또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되었습니다. 또 80명은 공직에서 일했고요. 3명은 미국 대도시 시장이 되었고요. 1명은 미국 재무성 감사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1명은 미국 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의 자손들 대부분은 교회에서 직분자로 또 사회에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손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포도원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악인들의 형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우리 인생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